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고요. 어느덧 그의 나이가 40의 나이, 40세 장성한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제 스테반의 이제 설교가 거기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모세에 대한 언급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대 그 최고의 나라죠. 당대 이집트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벌, 최고의 이런 이 외모를 이렇게 간직한 그런 장년의 나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다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대권 주자, 유력한 대권 주자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40이 된 이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집트의 관심이 가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 대한 일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부분에서 참 원숙한 시기죠. 40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우리가 이제 부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원숙한 경지에 올라 있는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참 이 굉장히 아주 최고의 상태로 있다고 최고의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태생만 히브리 사람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집트 사람이라고 봐도 참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양이 된 것이니까 이집트 사람으로 봐야죠. 그런데 이 모세는 장성한 상태의 모세를 보았을 때 히브리인으로서의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믿었고요. 이 동족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이런 이 고통받는 이 모습을 보고서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던 이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마음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을 구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자그마한 불씨가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보시게 되면 이 모세에 대한 언급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모세의 그 부모의 믿음이 언급되면서 바로 이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그래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대 이 파라오의 딸의 아들, 참그 어떻게 보면 참 최고의 어떤 열망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열망을 한 몸에 가졌지만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고요. 잠시 누리는 이 죄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엄청난 보화, 그 자신이 이제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보화보다는 그리스도와 이 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파라오의 진노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모세에 대한 이 믿음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믿음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모세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출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힘으로 동족을 좀 구출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지금 40세예요. 어떻게 보면 막강한 이런 그 권세를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대받는 이제 자신의 동족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이제 이 거룩한 분노겠죠.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그동안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동족을 구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을 기초로 해서 분노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이집트 사람을 이제 죽이고 모래에 파묻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죠. 그 다음 날의 일을 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다시 이제 자신의 동족을 이제 돌아보러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제 있었고 이제 옳은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을 여기서 이제 꾸짖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잘못한 사람은 이제 모세의 권위를 이제 부정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이제 삼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의 이 권위를 이제 부정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지요. 이제 이 잘못한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였다,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폭로를 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 사실을 파라오에까지 이제 고발하는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모세는 이제 40세가 되었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 왕궁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상태에서 처음에 있었던 그 유아 살해하려고 했던 그 파라오는 이제 죽었고요. 그 공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섭정을 하고 있는 이 공주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그 이복 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여인으로서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파라오의 이 그 고난을
행사한 여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모세의 이제 양 어머니가 되겠죠. 양 어머니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이복 동생과 하셉소트 사이에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이제 입양을 한 모세, 그리고 친 아들인 그 이 하셉소 이 투투모스 3세, 그죠? 투투모스 3세가 되는 거예요. 3세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그 이 대권을 향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 섭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들었겠죠. 이제는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이 섭정을 이제 이양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런 과도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이 투투모스 3세는 굉장히 좀 이 뭐라 그럴까 갈등의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죠. 누가 파라오가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모세는 이집트에 대한 이런 열망보다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생각이 너무 이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고요. 반면에 이 투투모스 3세는 이 대권에 대한 욕망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갈등의 국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지금 이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한 사람 죽인 일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는 이제 좀 좀 정권의 과도기 끝 무렵에 있는 상태고 그 이제 형제간의 어떤 좀 이런 이 대권 이런 그 구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모세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좀 잘못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경쟁자인 이제 파라오는 모세를 이제 잡으려고 했고요. 또 모세는 그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도망친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제 미디안 땅이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미디안 땅은 지금 이제 홍해 건너편의 땅이에요. 홍해 건너편에 지금 아라비아에 해당되는 땅이 이제 미디안 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그 시나이 반도가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요. 삼각형의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사실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와 접경인 땅이고요. 이집트 소유의 땅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 시나이 반도에는 이제 광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집트에서는 이 광산을 이쪽에 채굴하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 소유의 그런 땅이 되고요. 모세는 잘 알았겠죠. 이 파라오의 이런 이 그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나이 반도를 벗어나서 홍해 건너편으로 가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미디안 땅까지 이제 도망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백성을 사실 도우려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 어떻게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일을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엉망진창이 이제 돼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에게도 버림을 받고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양쪽에게서 다 버림을 받게 되는 지금 이제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도망자가 되는 그런 처참한 그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모세였지만 지금 실패한 인생으로 지금 이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패기나 열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지요. 젊었을 때는 무언가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야심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패기와 열정만 가지고 이 세상 일을 하는 것조차도 녹록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경험해 보게 됩니다. 패기나 열정도 안 되는 것이고요. 돈이나 경험으로도 사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자기 힘으로 이 동족을 한번 구출해 보겠다는 마음을 이제 가졌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지만 실패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지금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사력을 다해서 지금 도망했고 지금 이제 지친 몸으로 우물가 옆에 지금 걸터 앉아 있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집트 왕자에서 지금 미디안 땅에서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일이 지금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집트 왕좌에서 지금 이제 목자로 변신하는 이야기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지금 예기치 않는 이제 분쟁에 휘말리게 되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명이 있었는데 딸 7명이 이제 양떼를 치려고 이제 우물가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참 훈련된 장군이죠. 훈련된 장군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제 외면하지 않고 이 목자들을 이제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7명의 이 딸들을 이제 구출해 주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명의 딸의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 루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루엘. 장차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제 분인데 이 루엘은 이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름으로 또 이렇게 불려져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제 불려지고 또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루엘, 이드로, 호밥 세 사람은 이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좀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우물과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우물을 팠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이삭의 신부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거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도 자신의 신부감을 어디서 만나죠? 역시 우물가에서 우물에서 보면은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싹트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물이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광야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와 같고 그래서 이 굉장히 깊이 파야만 이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가지고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그 마을과 촌락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이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또 이제 꽃피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또 우물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 우물에서 이렇게 배우자를 또 이렇게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여기 되어 있고요. 모세의 그 아내 이름도 언급돼 있죠. 여기 보면 십보라를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장인인 이드로 루엘과 지금 이제 도망자인 이 모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정착할 그런 장소가 좀 필요했고, 또 루엘의 경우에는 딸만 7이다 보니까 이 번번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양떼를 이렇게 돌볼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같이 이렇게 건장한 이 청년이 좀 사위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아주 공교롭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그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위감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고, 또 이제 모세는 이렇게 또 참 정처 없이 지금 도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정적인 삶을 또 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장인의 양떼를 이제 돌보면서 이름 없는 목자로 지금 이제 전락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연결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하나 낳죠. 원래 이제 2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가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이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신의 이 그 처지를 그대로 아이의 이름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 이제 살게 되는데, 모세는 이제 모세의 생애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80세까지 목자로서의 삶, 그리고 120세, 그러니까 마지막 40년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 이렇게 해서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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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0세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굉장히 빠르죠, 세월이. 지난 시간에 40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오늘 4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좀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신과 이렇게 어떤 파라오의 대권 경쟁 상대였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진 것입니다. 이 투트모스 3세에 이어서 이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제 출애굽과 연관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이제 파라오에 해당되겠고요. 모세와의 관계는 이제 양조카라고 보면 되겠죠. 양조카와의 관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양떼를 돌보는 일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한 2,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왕자로서 참 손에 진짜 때 하나 묻히지 않고 살았던 아주 이 고귀한 이 모세 입장에서 이 양떼를 돌보는 이 험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시간이 없었고, 양떼를 몰고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정처 없이 이동을 해야만 했고요. 또 양떼는 이제 항상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또 사력을 다해서 또 막아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됐고, 또 이 양떼가 또 많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 낳을 때마다 새끼 다 받아줘야 되죠. 그리고 양떼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양털 깎는 행사예요. 이 양털 깎는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 모세는 이 반복적인 일에 이제 그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감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인내심이 없었다면 중도에 포기하고 아마 도망쳐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 동안 이런 삶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없을 수가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이 40년간 이제 이 장인의 양떼를 이제 돌보았던 모세의 모습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이제 양떼를 이제 돌보면서 이제 모세에게는 이제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아마 이제 이 그동안 그 자신이 누렸던 이 모든 그 이집트의 이런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또 이렇게 이 인도하면서 이 왕자로서 살았던 그런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이 신분, 자신이 가졌던 이런 뭐 학문이라든가 자신이 가졌던 어떤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는 심지어는 자존심까지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아이의 아버지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삶, 참 무명의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세의 그 이 특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신실함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신실함,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참 이 모세가 이 젊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이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였잖아요. 예, 분노가 끓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만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참 신실한 모습, 이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얻은 것 같아요. 신실함 그리고 온유함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이제 상황이 좀 전환되죠.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지금 이제 이 문장이 지금 이제 전개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두 번째는 기억하셨다. 세 번째는 바라보셨다. 네 번째는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나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참 이름 없는 목자의 삶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다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자세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를 돌아보시고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 파라오의 이 압제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도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의 상태는 점점 더 강한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지금 이제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양떼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새로운 계획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을 이제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혈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혈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로부터 히브리 이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각종 그 학문을 이렇게 수학했어요.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이 모세의 혈기와 모세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불타는 마음을 젊은 시절에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어준 그런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불씨를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씨를 담을 수 있는 이 큰 그릇으로 모세를 이제 준비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불씨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혈기와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보다는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깎여졌고요, 다듬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저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이 낮아졌고, 그래서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면서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이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열정으로 가득 찼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좋은 이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순종의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 부드러운 사람, 또 이게 참을성이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했지만 이 모세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줬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고집을 피우게 되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난 무엇이든지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사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꼭 이 일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용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사용만 해주세요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목자 생활을 통해서
참 깎여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로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본인에게는, 모세에게는 허비된 시간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앞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자꾸 늦춰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늦춰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준비되면 이 하나님의 이 일은 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은 믿음의 원칙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저도 좀 이게 표현이 좀 잘 안 돼서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서 퀄텀 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퀄텀 리프. 한번 좀 찾아보세요. 한번 인터넷 통해서 퀄텀 리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이 퀄텀 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보통 기업체에서 이 신입 사원들 교육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퀄텀 리프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이 중국의 이제 대나무가 이제 그 중국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 씨를 이렇게 심게 되면 첫 해에는 이게 조그마한 싹이 이제 올라온대요. 조그마한 싹. 근데 이 조그마한 싹이 5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던 해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루에 이 대나무가 30cm씩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해가지고 30m까지 올라가요. 그냥 순식간에 대나무 숲으로 변해요. 5년째 되는 해에 순식간에 대나무 숲으로 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퀄텀 리프, 이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이 대나무의 그 5년 동안 이 땅 속에서 일이 진행됩니다. 이 뿌리가요, 이 대나무의 이 뿌리망이 땅 속으로 퍼지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갑니다. 계속 퍼져나가게 돼요. 5년 동안 퍼져나가요. 이 뿌리망이. 그러면서 이 펼쳐져 있는 뿌리망을 통해서 5년째 되는 해에는 이 수분을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수분과 영양분을 같이 빨아들이게 되죠. 빨아들이면서 대나무가 축축축축 올라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에는 이렇게
철저한 이 준비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일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이 일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80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도 400년간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가문이 하나의 민족, 커다란 민족으로 형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첫 번째 소임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이 후손들을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한 200만 명으로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이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백성을 지금 형성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준비하셨죠.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주권을 지금 이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권. 이스라엘의 주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주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지금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목자로 변신한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80세 모세를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못 쓰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그 모세를 쓰신 것처럼 쓰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중요한 건 믿음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이 내가 적용되고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참으로 절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모세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은 모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모세. 나부터 나 자신부터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